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평생 교회 다니고 했는데 사실은 딴 사람을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천국에 못 가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면 세상에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는지, 예수님을 모르고 건성으로 믿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똑바로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요, 예수님이 막 흥분하세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 살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똑바로 알고 좀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계실 때에 수만 명의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겉으로 보면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대단하죠. 몇만 명 모이는 교회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사람과 달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니까 예수님 똑바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엘리야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다 틀렸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많이 쓰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똑바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부은 자는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는 마시아고 아람어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 메시아 그렇게 하면 돼요. 왜?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일 뿐이지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예요. 여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죄 문제,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천국까지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런 구세주,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구세주, 구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누구라고?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으니. 메시아라고 하는 그 글자 자체가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구주예요. 구주. 이제 잘 아셨죠?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주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랬어요. 주여. 왜? 구주라는 걸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주의 주요 또 만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보다 큰 자는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당연히 주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뭐라 그래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죠?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와 같은 사람들, 내 이름은 베드로인데 반석이잖아요. 반석. 너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신앙 위에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야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참 신자예요. 이런 사람이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야 진정한 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10,000명, 10만 명 모여도 그건 참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예수라 그래. 자기가 예수라. 그런 이단들도 보면 뭐 10만 명도 되고 그래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따라가는 것이죠.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또한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 구주라는 거예요. 구원할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던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이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렇게 예? 믿어야 돼요.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볼 때 그대로 믿어야 돼요.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으세요. 아예 된 것처럼 믿으세요. 아멘? 그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마디도 틀림없이 그대로 일어나요.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에요. 산 믿음. 그러나 순종 안 하면 아무리 머릿속으로 잘 알고 있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공부하고 읽고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그대로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아니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축복이 따라오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해 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축복 다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아멘.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정말 메시아가 나왔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어떻게 나오다 보니까 믿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고집이 좀 세가지고 그냥 난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던 사람이 앉아있어. 지금 와서 앉아있어. 이상하게 하여튼 이상하게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야. 그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은혜를 받고 그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처음에는 그냥 끌려 나왔는데 교회 그냥 다녔는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떤 사람은 눈물이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감동이 생기면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다가 만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아멘.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믿으려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아주 큰 복을 주시는데 보세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내 씨가 나오죠? 여기 내 씨,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자 보세요.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은즉 누구요? 곧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내 씨가 했는데 바로 그 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복받을 천하 만민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손들, 그 사람들, 그런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이 복받을 천하 만민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다른 민족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대로 믿으세요. 그대로 믿으세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복,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복 받는다는데 이 복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다는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받은 저주까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 받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압니까? 모든 저주는 어디에서 오는 줄 알아요?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 말씀 불복종하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고, 이런 죄에서 오는 거예요. 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어요.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야 당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속량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복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그냥. 여러분, 춤추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되죠. 모든 저주가 다 속량돼 버리죠. 할렐루야. 아담이 범한 죄, 우리 스스로가 범한 죄, 이 모든 저주가 다 이 죄가 저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저주. 이건 무서운 저주예요. 사울 왕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 속에 악신이 들어가가지고 사로잡으니까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막 그냥 남을 죽이려고 하는 독한 마음을 주니까 지옥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자기 안에 그냥 악이 가득 차니까 그냥 뭐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 못 견디는 거예요. 지옥이 돼가지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저주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성읍에 가도 저주받고 들에 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그냥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받고 이 죄가 그냥 모든 저주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 모든 저주를 속량받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아브라함처럼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까지 다른 족속 모든 천하 만민에게까지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그들에게까지 미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복,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 아멘.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아예 소속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옛 번역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유업을 이어갈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뭐라고요?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도 메시아를 약속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볼까요?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전해줬어요. 여기도 보면 내 씨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메시아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그게 이제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씨라고 그래요.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다윗의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아멘.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자손,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씨, 바로 그게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경거하리라. 여기 보면 영원한 나라, 영원히 보존되는 나라, 망하지 않는 나라, 이거는 메시아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메시아의 나라는 내 씨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그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경거하리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은요, 결국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남아야 하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안 믿는 사람과 이 세상은 심판의 날입니다. 끝장나는 날이에요. 구원의 길이 이제 없어요.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메시아를 다만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의 왕국같이 회복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이제 이스라엘 나라 왕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아주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그 나라를 세우는 그분으로 생각하고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글쎄.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부활 후신 후에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이고, 지금 예수님 지금 부활 승천하는 그 시간에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게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가 오리라고 믿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데 예수 안 믿고.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땅에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큰 환란이 있어요. 큰 환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환란 후에 오시는데
그때에 제일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갑자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늙지 않고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공중으로 다 예수님한테, 이 변화된 몸은요, 힘들지도 않아. 그냥 올라가. 그냥 올라가.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걸어 다니라고 발 아픈 거 없어요. 가고 싶으면 붕 가는 것이고, 날아가면 날아가는 것이고, 천국에서는요, 그런 무슨 피곤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고생,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는.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냥 공중으로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그 하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셨습니까?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믿으세요. 그러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몰라요. 항상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